네, 오늘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또 이삭에게 왔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을 때인데요. 아마도 한 15년 정도 지났을 것입니다. 이제 이삭이 그랄 땅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한 3개 정도 이제 팠었죠. 이제 그 시간들이 한 15년 정도 지났을 겁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다.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친구 아후삿과 같이 왔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친구라는 것은 진짜 그냥 어떤 친구가 아니고 그냥 친구일 리는 없겠죠. 분위기를 봐도 왕의 조언자, 이제 어드바이서,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은 동맹을 맺으려고 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죠. 그래서 그냥 친구를 데려오진 않았고 왕의 이제 조언자 역할을 하는 책사죠. 그런 사람으로서 아후삿을 데리고 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골도 같이 왔는데요. 비골은 예전에 아브라함과 만났던 아비멜렉,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또 동맹을 맺을 때 상황이 되게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한테도. 그때도 아비멜렉이 비골을 데리고 왔었어요. 그 비골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동명이인도 아니고요. 이 비골은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이 블레셋의 군대 장관을 총칭하는 직분의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온 거죠. 마치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름이 다 있는데 그 어떤 이집트의 왕이라는 직분을 파라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블레셋의 군대 장관을 비골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장관과 그리고 왕의 책사와 함께 아비멜렉이 왔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뭔가 아비멜렉이 정치적으로 뭔가 입장을 표명하려고 온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삭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였고 나를 내쫓았는데 지금 왜 나한테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삭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막 이렇게 그때는 나가라 해놓고 뭐 지금은 뭐 아쉬운가 보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지금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아주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을 토로하는 거라기보다는 동맹을 맺으려면 예전에 뭔가 적대적인 행위를 했었던 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이삭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아비멜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일을 인정하지만 지금은 동맹 관계를 좀 맺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어쨌든 이삭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비멜렉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가 엘로힘이 아닌 여호와가 쓰였는데요. 예전에도 설명드린 적 있지만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엘로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엘로힘이 쓰이고요. 여호와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여호와를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이제 여호와가 쓰였거든요. 엘로힘이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아비멜렉은 이방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럼 보통 그 어떤 시인을 의미하는 이런 엘로힘이 쓰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쓰는 것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서의 여호와를 쓰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아비멜렉이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아비멜렉도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봐왔던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삭을 옆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것을 실제로 보면서 느꼈던 것,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하나님은 진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본인이 좀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는 걸 겁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아비멜렉이 자기 자신이 그런 것들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도우신다, 내가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이어서 계속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맹세를 맺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묵상해 볼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삭이 사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좀 봤지만 그랄 땅에서 굉장히 억울하게 이제 쫓겨났고, 사실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았죠. 막 우물을 메우고 막 그랬으니까. 그랄 땅에서 그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 우물을 막 메우고 막 그러는데 뭐 아비멜렉은 막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그때 나를 미워해서 떠나겠다라는 말을 이제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랬었고, 또 이제 그랄 땅에서 떠나서 그 그랄 땅에서 조금 벗어난 이제 그랄 골짜기라는 곳에서 장막을 치고 거류했었는데, 거기서도 우물을 겨우겨우 팠는데, 근데 거기서도 또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우고 또 다투고, 그래서 셈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짓고 신나라고 짓고,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봤을 때 르호봇이라고 그 우물의 이름을 짓고, 그 시간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삭도 애굽으로 가버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한 이삭의 고백이었죠. 이 고백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창세기에는 특히 아브라함 때부터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냥 나 하나님 믿어요. 그냥 이게 그냥 믿음이 아니다라는 건,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은 우리도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묵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려고 하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랄 근처에서 떠날 수가 없었고, 그 삶이 쉽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그 삶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었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늘 믿음의 표현을 했을 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삭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 특별한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상황을 해결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맨날 하시던 말씀 또 하셨습니다. 우리도 비슷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정말 힘든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세요. 근데 그 위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를 주실 때 어떤 뭐 다른 뭐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우리가 늘 알던 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 때요. 하지만 뭐 기도하다가 다시 눈을 딱 떴을 때, 다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바뀌어지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다시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삭이 감격해서 이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그랬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고요.
여전히 그랄 골짜기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고 르호보시라는 좋은 의무를 얻었지만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굉장히 불안정한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해결해 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고백했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거죠. 우리가 이런 이삭의 모습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또 그 이후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삭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동맹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마 이삭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뭐 예상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뭐 거의 쫓겨나다시피 쫓아냈는데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먼저 동맹을 요청하는 이런 것들 정말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삭에게 있어서는 아주 좋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동맹을 요청하는 거 이삭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삭 스스로도 굉장히 강성하긴 하지만 아비멜렉도 굉장히 강성하기 때문에요. 긴장 관계에 있으면 아무래도 불안하죠. 그리고 이제 주거적인 어떤 안정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삭은 아비멜렉과 긴장 관계에 있으면은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먼저 와서 동맹을 요청했으니 굉장히 이삭도 반가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지 않죠. 탁 제일 먼저 그때 왜 그랬냐 라고 하면서 그때 과거의 과오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이런 대포 있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런 게 이제 이삭에게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온다면 우리는 삶에서 굉장히 이제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여유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다고 하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삭도 아마 하나님을 굳게 믿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이렇게 왔을 때에도 아비멜렉에게 저자세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그의 과오를 분명히 따지고 묻는 아주 분명한 자세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동맹을 요청했고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아비멜렉이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비멜렉이 조금 쫄았어요. 왜냐면 일단은 뭐 이삭이 지금 약소국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는 것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니까 아니 이삭이 그랄 땅에서 쫓겨났을 때 이건 진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랄 골짜기라는 것도 얼마나 험난한 곳인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런 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살아남은 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아직도 강성하게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니 이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아비멜렉에게 찾아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삭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너를 범하지 않겠다.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해서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 얘기는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예전에 이제 본인이 이삭을 평안히 가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죠. 근데 그냥 자기가 했었던 행동을 좀 무마하면서 좀 좋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그걸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문제 삼진 않고 아비멜렉의 동맹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이것도 정말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정말 어떤 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이삭이 참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지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리고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굉장히 막 그렇게 막 위축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든 다른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실력, 외모, 재산,
뭐 커리어, 뭐 여러 가지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면서 그것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 자존감을 찾아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뭐 실력, 외모, 우리의 뭐 능력, 어떤 커리어, 재산 이런 것들이 변하고 없어진다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주는 그 가치 증명이 그 원인이 어디서 오냐면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변치 않는 사실에서 우리 존재가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여유로울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삭의 모습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근데 돌아가니까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아비멜렉이 간 다음에 물의 근원을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이삭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만 해도 이 상황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또 인내 시간을 지나자 갑자기 이삭의 삶이, 그런 상황이 굉장히 나아지게 됐어요. 이삭도 뭐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순간이 있거든요. 고난의 순간도 있죠. 고난의 순간은 이삭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거죠. 이삭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상황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비멜렉과 맹세를 하게 되므로 이삭은 이제 부엘사바에서 그 입지가 굉장히 굳건해졌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물도 새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우물을 부엘세바라고 이름했다.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엘세바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21장 아마 31절일 텐데 아브라함이 그때도 아비멜렉과 맹세를 하고 그때 그 맹세의 우물이라는 이름으로 부엘세바를 이름했어요. 근데 지금 마치 처음 부엘세바를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33절에 나오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이 이제 다 메워지고 망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의 종들이 다시금 그 물의 근원을 다시금 찾아낸 거죠. 다시금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맹세를 다시 기억하는 의미로 부엘세바는 같은 이름을 다시 또 지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죠. 다시 그 이름을 지으면서 어쨌든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처음 맹세를 하고 서로 동맹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다시 기억해냈을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의미로 아마 같은 이름으로 부엘세바라고 이렇게 지었을 겁니다. 34, 35절은 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이방 족속의 아내들을 그것도 많은 아내들을 취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이 됐다. 여기서 근심이 됐다는 건 그냥 걱정했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비통해했다는 뜻이에요. 더 적극적인 뜻입니다. 통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 이방 족속과 결혼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에서는 알았을 겁니다. 왜냐면 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어떻게든 이방 족속 가운데서 아내를 얻지 않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얻지 않기 위해서 멀리 하란까지 가서 리브가를 찾아왔잖아요. 왜 그랬었는지 에서도 분명히 다 들었을 텐데 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고 별과 같이 많게 될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 아브라함의 언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자기 눈에 보이게 좋은 여자들을 그냥 아내를 취한 거죠.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굉장히 비통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예언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나라 정통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냐? 그것도 맞는 것이지만 에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명론적인 게 아니에요. 에서는 처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안 될 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행해지는 일이지만 에서 또한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론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에서가 자신의 의지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정토성은 이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